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변화에 대해서 목격하곤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인류의 발전은 점점 빠르게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시작으로 해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 발전에 따른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에 더욱 익숙해진 우리의 삶은 불과 3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겪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단순하게 편리한 기계의 등장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고서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변화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큰 불편함을 가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누군가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관공서들이나 기업들도 자신이 발행하는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메일로 받아보기를 그러기를 원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자신들이 앞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며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누군가가 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점차적으로 많이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때로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1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제품을 누군가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척 불합리한 일일 것입니다. 강매이겠죠. 하지만 막상 써보니 좋았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편리한 삶의 모습에 젖어들면서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에 대해서 무언가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삶에 마주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며 그 변화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장소, 새로운 학교, 새로운 만남 등 우리의 삶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내 삶을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었지만 그 변화된 삶에서 이제 다시금 또 다른 삶으로 다시 옛 삶으로 변화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변화된 삶 안에서 누군가가 강요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에 대하여 마주하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기 위하여 협박을 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회유하거나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공포와 회유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장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두고서 이리저리 흥정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의 눈에 띄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 매우 혁신적이고 당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 어쩌면 특별한 일, 그리고 매우 특별한 변화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변화는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변화가 필요한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에 대하여, 봉헌에 대하여 환전을 하는 모습, 수수료를 취득하는 그 모습은 올바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파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본래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은 소나 양으로 흠이 없고 더럽지 않은 선별된 짐승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만드실 때 소와 양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비둘기와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둘기에 대하여 그들은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소와 양과 짐승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흥정하는 일, 온갖 냄새와 장사꾼의 소리로 가득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소란스러운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부터 소와 양을 파는,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장사꾼이 있었던 공간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는 공간으로 그곳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변화된 성전의 모습,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전의 모습은 자신의 필요와 편의성에 따라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꾸지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특별하시다,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별함이나 특별한 거룩함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모습이며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주하시는 슬픔, 주님께서 마주하시는 꾸지람의 그 모습은 우리가 특별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있어야 할 당연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소와 양을 팔고 환전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장사꾼들이 자리 잡고 장사하는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은 존재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그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당연한 일로 여기고 죄책감에 대하여 이미 마비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이미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해버린 성전에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는 특별한 변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변화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변화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거나 특별히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변화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변화의 모습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바라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은 처음부터 환전하는 데 있어서 비싸게 돈을 받거나 재물을 파는 일을 당연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이 된 것은 한두 사람을 시작으로 하여서 시작된 그 잘못이 이제는 당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눌러붙은 잘못을 떼어낼 수가 없게 될 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그들이 죄의 타성에 젖어서 그 일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일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변화, 내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함,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거부하며 주님을 외면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나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나를 향하여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군가의 타성이 아니라 내 삶의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을 오직 주님을 전하는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가르침이나 조언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그들도 알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바꾸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 모습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변화된 상황,
변화된 그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21장 1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라고 말이죠.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인데? 저 사람은 과연 뭔데? 다른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저런 일을 행하는가?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이기에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저런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은 이토록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시킨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이 일,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은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어떠한 기대감을 가졌을 것은 분명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성전을 깨끗하게 변혁시킨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하여 기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며 놀라운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을 향해 찾아온 이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올바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는 끌어안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픔을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술적인 차원의 회복이 아닌 성전에서 외면당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을 올바르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경건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째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어째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일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성전 안에서 이들은 매매하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예배를 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윤을 취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때 성전으로 사람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망설였던 병든 자들, 눈이 먼 자들, 절름발이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성전에서의 변화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또한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장사꾼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아야 할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들을 나는 함께 바라보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내 삶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변화는 특별한 변화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변화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